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까지 내 백성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위에 소제목이 표제어가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을 위한 아삽의 지혜시, 아삽의 지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훈을 위한 시, 교훈과 지혜를 바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내 교훈을,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들을지어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듣기를 바란다는 거죠.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할 말을 발표하리니, 내 입을 열어서 비유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말씀처럼 비유를 들어서 비밀한 말을,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대대 전통으로 대승전승하여 자손들에게, 조상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인도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들은 바요, 또 그 사실을 듣고 또 알고 있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에게 전승해주고 전통적으로 이어가게 해준 것이다.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사 창세기 35장에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계명까지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아삽 다윗 시대까지 계속 그 조상들이 가르쳐주고 인도한 대로, 그리고 그들은 또한 성경뿐 아니라 탈무드라는 또 제2의 성경을 가지고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또 지금같이 시편을, 또 예배 시간에 시편을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도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스럽게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선조들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면 이스라엘이 1등 국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많이 받고,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노벨상도 많이 탄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경제를 다 리드하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족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1등 민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3절에서 아는 바와 같이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조상들이, 대한민국 조상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줬지만 둘로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가니까 조상들이 뭘 가르쳤는지 두 개로 갈라져서 지금 나가니까 지금 국민들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세계에서 6대 강국, 군사도 세계에서 6대 군사 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저 후진국 100등 이하의 후진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유대민족처럼 하나의 신을 메시고
하나의 교육을 시켜나간다면 이렇게 1등 국가가 되는데, 하나의 민족으로서 또 민족도 남과 북이 갈라지고 말이죠. 남은 또 남은 좌우가 갈라지고, 이런 어리석은 민족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영웅이 나타나서 하나로 통합해야 될 줄 믿겠습니다. 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계속 조상들의 위대한 조상의 치적을 계속 대승으로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잘잘못 가리지 않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또한 영예를 올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말이죠. 그 능력과 기이한 이적과 기적이 사실을 자손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그 우리도 역사가 있는데도 말이죠. 역사를 왜곡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역사책에서 김일성 사상을 갖다 집어넣고 말이죠. 자유자를 빼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엉터리 같은 역사 교육을 시키니까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야곱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사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서 야곱 자손이 12지파인데 12자손이 나중에 수백만이 72만이 됐다가 6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성한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6절에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오직 그 계명을 알게 하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 기이한 행사들을 다 잊지 않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30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또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출하시는 그런 기이한 행사,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조상이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10대 재앙이 뭡니까? 그게 머리 글자만 하면은 제가 그렇게 꾸몄는데요. 피계, 이파, 전독, 우매어, 장. 그러니까 피의 강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개구리 재앙. 이가 또 득실되게 만들고 말이죠. 파리가 득세하게 만들고, 예? 전염병이 돌게 하고, 가축의 전염병, 그 다음에 사람 독종이 돌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말이죠. 메뚜기 떼가 또 난무하고 말이죠. 예? 어둠이 내리게 하고, 계속 밤만 내보세요. 얼마나 또 생활하기 어려운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해서 첫째 아들들은 다 죽게 만들고 말이죠. 바로의 아들도 죽게 해서, 그래서 10개 재앙을 내림으로 해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개 재앙들이 이집트에서 다 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전쟁에서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는 잡신들이 많거든요. 우선. 그러니까 그 피, 개,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우박, 메뚜기, 어둠 모두가 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런 이집트의 우상 잡신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신의 대상이었거든요. 신으로 모시거든요. 이집트에서. 신의 아들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 전쟁의 신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하면서 교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신,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전쟁의 신이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바알신, 그 다음에 무슨 뭐 남신, 여신, 뭐 신들이 엄청 많거든요. 신들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신들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이집트 중동 지역에 있던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전승하셨다는 거예요. 전승.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적으로 영적 전쟁으로 봤을 때 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지금까지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사탄 마귀신, 질병 마귀신 물리치세요. 기도하세요. 승리하세요. 샬롬. 샬롬은 우리의 인사말 밥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있다는 게 샬롬이에요. 평안, 평강, 화평. 이게 샬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얼마나 그 중동 지역에서 험난하고 그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샬롬 인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면 샬롬이 되지만 전쟁에서 졌으면 샬롬이 아니라 사망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네, 인간의 삶에서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과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도 계속 아삽은 잊지 않다, 기억하다 이런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Remember, memory, 이런 think 계속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서 8절에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잊지 않고 사실을 알게 하냐면은 한때 이 열조 조상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황소를 만들어서 춤추며 그 앞에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해서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맞아서 수만 명이 또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역을 했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다. 그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에 활을 가지고 전쟁에서 강한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 전쟁하는 날에 졌다는 거죠. 패배했다는 거죠. 그 에브라임 자손은 그 야곱 자손인데요. 야곱 자손인데 첫째 아들 루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요셉인데 둘째 아들 요셉 총리 막내가 요셉 총리가 됐죠. 그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둘째 아들이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된 거죠. 북이스라엘 지파가 됐는데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물러나고 10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이제부터는 조상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말이죠. 지키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러니까 계속 기사 이적을 가르치고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뭘 때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예? 자손들은 그 기사와 이적을 잊어버리고 예? 율법을 준행하지도 않고 말이죠.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출애굽하게도 하시고 말이죠. 광야에서는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면 말이죠. 표상이 있어야 되니까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말이죠. 밤에는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또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었으며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명령하셔가지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대라 했다가 물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7절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존자 극진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는 광야에서 그 잘못을 계속 하나님을 칭송하고 백성을 탓하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17절 이전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 단락이고 17절부터 32절까지 또 32절에서 뭐 40절까지 여러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또 54절까지 그리고 72절까지 길어서 오늘은 이제 17절까지만 1단락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변개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칭해 주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된 것입니다. 야곱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도 모르고 은혜도 은덕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가르치고 지시한 대로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강대국을 통하여 주변의 강대국을 통하여 너희들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은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이제 치리했는데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1차에 4만 몇 명이 또 돌아가서 있다가 다 안 돌아오고 그 땅에 정착해 있으니까 그 땅에 정이 붙었으니까 다 안 돌아오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되었고 예언자들도 다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그래서 느헤미야 왕 때 성전을 짓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복구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또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다 흩어지고 그렇게 있다가 48년도에 또 근데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정착해 있던 팔레스타인들과 전쟁을 하고 주변에 또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는 오늘날까지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전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뭐 인구도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뭐 하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강대국, 소강국으로서. 원자 폭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는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으니까 건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으로 갈려져 있고 나오면은 또 좌우로 갈라져 있고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역사도 왜곡하고
이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영웅이 없고 정의 공의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기도해서 바른 국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자유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 가산 저기 구로 디지털에 그 회장님 얘기도 하셨지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당하고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있게 하다가 나중에 공소장 변경해서 다시 구속해서 피해 보상도 안 주고 그냥 기각돼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나약한 민간인이 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피해자로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그 대법관들 6-7명, 대여섯 명 앉아있는데 인간으로 안 보이더라. 50%, 60%, 70%가 기각이더라. 대법원까지 억울해서 올라갔으면 그들이 조정을 해서 비율제로 판결을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기각을 시키니까 대법원까지 비용 들여서 올라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말 없이 쫓겨나가는, 거기서 또 말 큰 소리 치다가는 또 구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말 없이 힘없이 고개 숙이고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나머지 몇십 프로는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얘기 나온 게 변호사들이 집행유예로 하면 어떻겠냐고 조정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피해자의 입장을 100%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검사 편에 서서 조율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끼리끼리 잘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애매한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무죄면 완전히 무죄로 주장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유예로 판결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두둥거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판도 재판 같지 않게 하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계에서도 증경회장이나 교단에서 사건이 터지면 세상 법정에 평신도 미치지 않는 불신자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세상 법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도 모순이다. 교회도 교단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는데 그 위험을 나타내지 못하고 불신자들 나이 어린 판사 밑에 가가지고서 판결을 맞아서 거기에 얽매인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위험이 없고 하나님의 위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된 말로 욕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신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한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업적을 증경회장 교단에서 세상의 신들에게, 우상신들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 예수님도 비유하시지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꼿꼿하게 나가야 되겠죠. 죽어도.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요. 예? 순교할 정신으로 꼿꼿하게 하나님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신을 떨어뜨리면서 세상 법정에서 우상신에게 굴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서 전 목사님 주장하시는 것이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주장과 거의 비슷해요. 아멘. 네.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아멘. 제가 영웅이 나타나야 된다 했을 때 정광 목사 한기총 회장하고서 일주일 후에 청와대에 천막치고 나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계속 주장했잖아요. 탄핵될 때도 일주일 전부터 보궐선거가 계속 두세 가지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환란 속에 풍랑 속에 하는 그런 보궐선거가 있는데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더라고.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요. 그러더니 그냥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가차없이 그냥 엉터리로 판결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또 정광훈 또 영웅처럼 또 나타나서 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광화문에 주장하듯이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사회주의 연합 그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사실. 저도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걸로 다 보였어요. 근데 광화문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막힌 거죠, 지금. 흐름이. 아멘. 물이 흐르다가 끊긴 거예요, 지금요. 잠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들을 우리가 정중히 모시고 지금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듣고 전하고 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아삽의 마스길처럼 지혜와 교훈의 시로서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율례도 어기고 율법도 어기고 언약도 지키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통하여 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패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패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되는 힘겨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경제적으로나 노벨상으로나 세계에서 1등 국민으로서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들과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지투국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